Matthew.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네,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왕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보죠. 그래서 14장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결정했던 롯과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4왕과 소돔의 5왕의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롯과 그 식솔들이 포로가 되고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이에 아브라함은요,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그 집에서 길리운 그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제 롯을 구해 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주었다. 그래서 11조가 여기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받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로잡힌 롯이 이제 왜 롯이 사로잡혔냐? 세상 물질을 탐하며 소돔에 주저앉은 롯에게는 불의 심판에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잖아요. 그에 앞서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나타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했습니다.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롯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이미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합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이 인근의 4왕과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약탈을 당했으며 롯도 이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어요. 이때 롯이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징계로서 롯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되자 소돔에 도로 주저앉았고 마침내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야 비로소 도망쳐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면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던 롯이 이제 적군의 손에 잡히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고하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사 그 도망가는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롯을 구출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 정보를 주는 것은 바로 롯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일을 거느리고 단으로 쫓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불순종하여서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징계하고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로 다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요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거듭남을 입은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를
네, 축하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빕니다. 네, 우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찬양을 해야 되는 목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악한 원수마귀 아닙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네, 그의 머리를 머리를 부셨다는 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짐으로 우리가 네,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사망을 깨부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이 관계는요, 최초로 공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아브라함은 이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 이게 예배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교통교제를 우리가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11조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셨어요. 이 100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 하면요, 이것은 그냥 조그만한 그 표시를 한 것이지, 제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가진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봐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10분의 9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떻게 전부를 드려요? 내 마음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릴 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오며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취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이 사람이 주는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다 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서 그 어떤 공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공이 줄어들까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참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Excuse me.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너가 잘했으니까 이걸 내가 너에게 주마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거부할 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결코 남의 것을 치부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도 잘하고 참 귀하다 하고 박수 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거에는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계수하고 계세요.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전심으로 나를 찬양을 하는구나. 누가 나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들은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고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오랜만에 흩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